나는 이 일을 허둥지둥 사람들에게 일러러 갔다. 감독인 늙은 수녀는 잠자코 있으라고는 했지만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을 역력히 보이면서 입속으로 저주받을 더러운 짐승 같은 놈 하고 중얼거렸다. 왜 잠자코 있어야 하는지 몰랐으므로 못하게 하는데도 계속 쥐거리고 다녔다가 이튿날 아침 일찍 찾아온 이사 한 사람에게 꽤 호되게 구중을 들었다. 신성한 집의 명예를 해치고 하찮은 일을 크게 떠들어댔다고 해서 구중하는 것이었다. 길게 잔소리를 늘어놓으며 그 이사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진지하게 설명을 했지만 나를 깨우쳐 줄 생각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다. 나라는 인간은 타이르는 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고분고분하지 않아서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생각하고 하는 장광설이었다. 그것은 외설된 행동이라 해서 금하고 있지만 상대되는 사람에게 그다지 모욕을 주는 것은 아니며 귀엽게 여겨주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기를 쓰고 화를 낼 것은 아니라고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자기 자신도 어렸을 적에 똑같은 일을 당한 일이 있다. 느닷없이 덮치는 바람에 저항할 여지도 없었지만 별로 혼이 났다는 생각도 없었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했다. 점잖지 못하다는 것을 지나서 예사로 노골적인 말을 했다. 그리고 내가 반항한 것은 고통을 두려워해서라고 지레짐작하여 그리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조금도 걱정할 것 없다 하며 장담하는 것이었다. 이 파렴치한 사나이는 그런 것을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만큼 그 말을 듣는 나의 놀라움은 컸다. 다만 나에게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자기 이야기가 흔해 빠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모양으로 두 사람만의 비밀로 끝내버리려고 애쓰는 마음은 처음부터 없었다. 옆에는 제3자로서 성직자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역시 이야기하는 사람에 못지않게 무슨 소리를 들어도 태연하기만 했다. 그런 당연한 듯한 태도에 완전히 눌러버린 나는 그것을 틀림없이 세상이 인정하는 습관이요 나 자신이 지금껏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렇게 되니 이제는 화날 것도 없이 가만히 듣고 있었으나 불쾌한 기분은 가라앉지 않았다. 내가 당했던 일, 특히 눈으로 본 심상이 마음에 깊이 새겨진 채 기억에 남아 생각만 하면 또 속이 역겨워진다.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 자체가 못 견디도록 싫어서 그것을 해명해준 인간까지 보기 싫어졌다. 이자의 훈계의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애정 없는 시선을 내게 던졌다. 그리고 이때부터 내가 이 구호원 생활을 자꾸만 싫어하도록 조종해왔다. 그 결과는 적효를 나타내어 여기서 나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깨달은 나는 그때까지 그 길에서 멀어지려고 노력하고 있던 만큼 이번에는 안간 힘을 쓰며 그 한계의 출구를 향해서 돌진했다.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부터 라망세트의 기사들이 가전수법에서 몸을 지킬 수가 있었다. 그런 이름으로 통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섬뜩해지는 무어인의 모습과 동작이 생각나고 언제나 감출 수 없는 무서운 공포에 사로잡혔다. 반대로 여성들은 이에 비해 내 마음속에서 무척 가치 있게 보였다. 나는 남성의 무리에 대한 보상으로서 여성에게는 따뜻한 감정을 바치고 몸소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꼈으며 아무리 못생긴 매춘부라도 저 가짜 아프리카인만 생각하면 내 눈에는 사랑을 바쳐도 좋은 상대처럼 비치는 것이었다. 이 녀석이 어떤 말을 들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수녀 로랑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전보다 언짢은 눈으로 그를 보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내게 더 이상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고 말도 건네지 않았다. 일주일 후 그는 엄숙한 의식으로 세례를 받고 부활한 영혼의 깨끗함을 나타내기 위해 머리에서 발끝까지 흰옷이 입혀졌다. 다음날 구호원에서 나갔다. 그리고 그 후에는 만난 적이 없다. 내 차례는 한 달 후에 왔다. 어려운 개종의 공로를 지도자들에게 들리기 위해서는 이만한 시일은 필요했고 온갖 교리를 몇 번이고 되풀이 시켜서 겨우 나를 온순하게 만드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리하여 충분히 교육을 받고 충분히 교사들의 생각대로 훈련이 된 나는 수도의 대사교 성당인 성요한 교회로 행렬을 짓고 끌려 들어가서 정식으로 가톨릭으로 개종한다는 선서를 하고 세례의 형식을 받았다. 실제로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거의 그것과 같은 식으로서 일반 민중에게 신교도는 그리스도 교도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럴 때 입게 되어 있는 흰 단을 댄 장식을 단 버비 같은 것을 입었다. 앞뒤로 남자가 한 사람씩 구리 쟁반을 들고 따라오면서 열쇠로 쟁반전을 울렸다. 그러면 거기에다 사람들이 믿는 마음으로 또는 새로운 개종자를 위한 성금으로서 희사금을 넣었다. 요컨대 공중들에게는 이 의식이 한층 더 교화적인 것이 되고 내게는 한층 더 굴욕적인 것이 되게 하기 위해 가톨릭 교회 허식은 하나도 생략되지 않았다. 아쉬운 대로 그 무어인처럼 흰옷만이라도 입게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은 내가 유태인이라는 명예를 갖지 못한 탓으로 입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다음에는 종교재판소로 가서 이교의 죄가 소멸되었다는 선언을 받고 앙리 4세가 그의 사자를 보내어 받은 것과 같은 의식에 의해서 가톨릭 교회의 품 안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신문하는 사제의 얼굴 모습이나 태도는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나를 휘잡은 은밀한 공포를 도저히 가셔줄 것 같지 않았다. 신앙, 신분, 가정에 관한 무수한 질문이 선 다음 느닷없이 우리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져 있지는 않을까고 물었다. 섬찟한 기분이 고개를 든 분노의 감정을 내리눌렀다. 어머니는 그런 곳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싶다. 하느님은 임종의 어머니를 내려다 보시고 계셨을 테니까 하고 대답하는 것으로 참았다. 신부는 잠자코 있었으나 약간 얼굴을 찌푸린 것을 보면 조금도 동의하는 표시로는 볼 수가 없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끝내야 겨우 희망한 지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나를 위해서 모은 희사금 20프랑과 얼마가량의 잔돈을 주면서 나가라고 했다. 훌륭한 그리스도 교도로서 살아라. 성총에 충실하라는 훈계를 받았다. 행복하게 살라고 기도를 하고는 나를 밀어내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모두들 사라져 버렸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